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말씀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교회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오롯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못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도 나누고 하늘의 복도 우리가 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시고 좋은 일, 기쁨의 일들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예수를 찾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이제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속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라.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자신은 이제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정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대절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는 다시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처럼 굶어 죽이는 그런 죽인 배를 채우려고
밥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혹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정말 얻으려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또는 두려움 속에서 마음에 임하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찾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왜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큰 부유함이 있었으나 그 마음에는 늘 뭐가 없었느냐? 평안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갈취해야겠고, 또 세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양심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 속에서 늘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양심에서 나는 소리를 정말 견뎌내느라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세관에서 어느 날 앉아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이 좌절감과 고통 속에서 그 절망감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 만나는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서 입구에서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큰 소리로 나사렛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보였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거지 인생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고 눈이 열린 것이 예수를 만난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저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를 찾아왔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였느냐 아니면 먹을 것이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고 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할 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 때문에 안피하고 평화를 정말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에 정말로 내가 정말 경험할 수 없었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또는 사람의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정말 예수를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분명히 그 예수는 정말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 낫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방편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에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온 사람들처럼 예수를 찾아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정말 이 예수를 찾아야 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이 뭡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식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육신을 채워주는 이 밥이라는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만나서 썩을 양식을 구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절대 가치를, 인생의 목표를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둔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아세요. 어디에 거쳐야 될 것을 아세요. 무엇을 마실 것을 정말로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면 염려가 오는 것이고 걱정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다 두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정말로 삶의 정말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로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미개인이요 야만인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니까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시는 주님이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90% 이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보이는 외적인 가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방편 가치에다가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인생의 쓸데없는 가치에다가 정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시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찾고 있는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잘못된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먹고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다가 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진 정말로 부자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시대는 크게 두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시대라는 것은 첫째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노아 시대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목표가 뭐였느냐,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것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했어요. 타락한 시대라고 했어요. 멸망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또 조카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육신의 평안을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노아의 시대가 참 좋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직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노아 시대처럼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두고 롯의 시대처럼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더 큰 집을 가지려는 욕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인생의 가치를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에 빠졌어, 특별히 동성애에 빠졌어, 정말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왜 찾아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렇게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노아 시대와 같은 가치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먹고 마시고 심고 정말로 집을 더 짓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것에 가치관을 두고 동성애에 빠져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이런 썩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갈릴리 호수를 정말로 급히 건너와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목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를 자신의 정말 임금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을 향한 그런 것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철학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중심에 있어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죠.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떡이 인생의 참된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플러스 하신 하나님이세요.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를 자꾸 그런 것을 염려를 자꾸 없애야 돼요. 그런 것을 없애면 없앨수록 하나님은 뭐 하세요? 더해 주신다니까요.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 믿습니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니까요.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런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지,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썩을 양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 영생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쇠퇴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쇠퇴하게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에 속했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짐을 사모하면서 영색의 그 양식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6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40절 말씀 우리 잠깐만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기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가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는 영생에다가 그 인생의 기준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인생에 영생의 가치가 있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 안에 뭐만 있다? 예수만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예수를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보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주시요 참된 길이요 정말로 우리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첫째가 중요합니다. 미가서 7장 말씀해 보면 7장 7절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떡으로 정말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정신적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정신의 가치를 넘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정말로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게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오늘 찾아왔습니까? 왜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급히 찾아온 수만 수천의 그 사람들처럼 떡을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와야 하는 거예요. 영생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찬양대에 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리고 교회 헌신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방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일을 뭐냐?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 보내신 자, 영생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의 포도주는 인자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떡을 먹기 원합니다. 예수님 53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당한 그 예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왜 진실로 죽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고난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꼭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서 여러분 왔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의 예수를 찾은 그 본질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정말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지, 내 인생에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정말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사망이 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도 주고 정말 평안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라 살다가 노아의 시대나 혹은 롯의 시대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바라보고 믿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 중심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가 인생의 본질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러 왔습니다. 주만 의지하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 경제 문제, 밥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사오나 주님은 진실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생명의 양식 대신 주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찢어지신 그 살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멸망할 시대에 노아 시대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롯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하나님이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성적으로 쾌락 시대에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여 주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